네, 오늘은 어쨌거나 주의 말씀 앞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시편 119편이 어떻게 쓰였는가, 그 중심 주제가 뭔지 나누었습니다. 시편 119편은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각 알파벳에 8절씩을 붙여서 총 176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처음과 끝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여기 119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우리의 모든 감정, 모든 상황들을 아우르는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중심 주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 1절부터 176절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힘만 엄청 들고 오래 가지도 못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할 때, 찾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하는 인생의 비결이다. 네, 어저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굉장히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었을 때 썼던 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들을 제가 짧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한 슬라이드에 넣었습니다. 19절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22절에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23절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그리고 31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네, 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겪으시고 또 경험하고 계시는 그런 고난들이 이 중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 게르는 체류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체류자는 말 그대로 잠깐 머물다 떠날 사람이잖아요. 그곳이 자기 집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외부인입니다. 외부인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됐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나는 지금 외부인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외부인입니다. 그 말은 또 뭐냐면 내 몸과 마음을 편히 둘 곳이 하나도 없다. 어디를 가든지 내 마음, 내 몸 편히 둘 곳 하나 없다. 자기는 그런 나그네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적인 동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우리는 관계 속에서 몸을 담고 관계 속에서 마음을 둡니다. 어느 곳에 속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으면 거기는 곧 내 집이 돼요. 내가 있을 곳이 됩니다. 그게 소속감이죠. 그러나 그곳이 뭐 100억짜리 펜트하우스여도요, 그 안에 같이 사는 사람들과 이 관계가 좋지 못하면 나는 외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속한 직장에서 또 같은 팀, 한 팀 안에서
나는 마치 외부인인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이 교회가 정말 내 집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같이 있어도 이 집이라는 곳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또 시편 기자는 비방과 멸시를 받았다 그럽니다. 비방과 멸시를 원어 해석을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경멸하다, 비난하다, 질책하다, 모욕하다, 치욕을 주다, 조소를 짓다, 수치스럽게 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또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나를 향해 경멸의 눈빛을 보내는 거죠. 아우, 저거 진짜 왜 있는지 모르겠다, 진짜. 아유, 진짜 안이 굽게 보는 거죠. 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이렇게 조소를 짓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뿐인가요? 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가져다가 말을 만들기를 참 잘하잖아요. 이럴 때 그걸 당하는 사람이 이 시편 기자가 그걸 당했는데 어떤 감정이 드냐면 억울하고 슬프고 그렇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비방과 멸시 절대 하지 마시고 또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시편 기자는 이제 고관들의 비방도 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로 말하면 직장 상사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것보다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비방할 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더 마음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진토의 원어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티끌이잖아요. 먼지로, 티끌로,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 뜻이거든요. 아파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거는 먼지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먼지같이 되었다. 또 생명이 완전히 거의 소멸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토같이 되었다. 나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먼지 같고,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 생명이 다 죽었고, 그 정도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깊은 고난과 수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영혼이 눌렸다 그래요. 영혼이 눌렸다. 좀 잘 눌리시는 편이신가요? 눌린다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벌어진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영향을 잘 안 받는 사람은 그냥 툭 하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겨버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또 훅 빠져가지고요, 눌려요.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내 기분, 내 생각, 내 마음, 더 나아가서 내 몸의 컨디션까지 영향을 받아요. 눌리면. 그래서 실제로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또 몸이 아파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살면서 이런 일들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결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보면 17절부터 32절까지요. 각 절마다 뭔 이야기가 나오냐면 주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도 안 빠지고 계속 주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책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쭉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밑줄이나 이 동그라미를 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7절,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19절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20절도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항상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었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라.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을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여러분 계명, 규례 다 말씀, 다 말씀이 의미하는 거예요. 다 다르게 이야기했지만 다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이 시편 기자는 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자기는 뭔 일이 생겨도 주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나그네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이 땅에 몸둘 곳도 없고 마음둘 곳도 없을 때도, 비방과 멸시를 받을 때도, 자기 영혼이 먼지같이 돼가지고 진토에 붙어있을 때도, 자기 생명이 완전히 그렇게 죽어갈 때도, 내 기분과 감정과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눌릴 때도, 사정없이 어떤 일 때문에 눌릴 때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면서도 이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계속 말씀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지키나이다.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는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것이죠.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여전히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읊조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쨌거나 주의 말씀 앞에 매달려 싸우니, 그러니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에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살아나게 해주소서. 그렇게 지금 시편 기자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가를 배웁니다. 그것은 오직 뭐냐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주의 말씀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럼 내 힘으로 뭘 할 수가 있나요? 무조건 주의 말씀 앞에 매달리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주의 말씀을 정말 원하고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정말 직장에서나 비방과 멸시로 외롭게 수치를 당하고 계시다면, 또 가정에서, 또 개인적인 삶에서 건강 때문에 나의 생명이 진토에 붙은 것 같이 소망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편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보고 기도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어쨌거나 주의 말씀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의 원리와 똑같아요. 어제도 뭐였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거였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내 힘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살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쨌거나 주의 말씀 앞에 매달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손 밖에 있는, 우리의 힘 밖에 있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께 나아가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것이 정말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